이 오후에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이면은 좀 힘든 고민이 있습니다. 그거는 추웠을 때 식사를 하고 이 오후가 되었을 때 가장 졸립니다. 네, 우리가 좀 이 따뜻한 곳에 있으면서 좀 마음이 많이 푸근해질 수 있는데 마음만 푸근해지시고요. 몸은 좀 약간 단단하게 잘 여며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서신을 쓰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칭찬과 격려를 통해 편지를 수령하는 교회나 개인의 장점을 언급합니다. 계속 막 띄워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동시에 그들에게 써야 할 개선책,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이것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갈라디아서와 같이 처음에 썼던 데는 처음부터 너희들이 왜 그랬어?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하고 막 혼냅니다. 그러나 그 뒤로 처음 좀 이제 연륜이 쌓이고 그리고 성도들과의 이 많은 것을 소통하면서부터 사도 바울은 온화해지고 부드럽게 글을 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제일 변해야 되는 게 있다면 예수를 닮아서 너희의 삶을 바꿔야 한다.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원했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장과 성숙을 위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울이 하고 싶은 모든 권면의 이야기에 마무리를 하는 시점입니다. 다음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보다는 이제 문안 인사로 이제 끝내는 그런 내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반복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은요, 신앙에 있어서 예수를 닮아서 성장과 성숙을 하라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장과 성숙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누구를 본받는 일일까요? 이제는 다들 쉽게 이야기하실 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입니다. 우린 예수를 닮아야 돼, 예수를 닮아가야 돼, 그게 성장과 성숙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이렇게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만, 그런 권면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본, 그러니까 누가 예수를 본받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뚜렷한 그 본이 필요했습니다. 멀리 있는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실제로도 이 편지의 마지막에서도 그렇게 반복하고 있죠.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바울은 항상 해왔던 것처럼 자신을 보고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7절 말씀은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너희 가운데 우리와 같이 나처럼 행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본받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는 겁니다. 우린 눈여겨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 사람을 잘 보고 잘 관찰하고 노려만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요, 자신만이 예수를 닮는 게 아니라 너희들 주변에도 있으니까 잘 찾아보라라는 이야기로 눈여겨보라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항상 우리의 시야에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우리 중앙교회에서 믿음의 좋은 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분이 그렇게 잘 하셔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누군가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누군가가 본받아야 되는 그 누군가가 먼저 우리의 앞선 세대, 우리가 먼저 떠나보냈던
정말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천국 가 계신 그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다라는 말은요, 그 사람의 행동이 어땠는지 되새기다라는 의미보다는 지금 똑똑히 너희가 실제로 보고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계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눈여겨볼 본이 있으니까 주변에서 찾아보라라는 겁니다. 물론 100% 완벽한 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찬양하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는지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기쁨이 넘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각자의 본이 될 겁니다. 그 본을 찾아보라는 이야기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으로 좋은 점이 있으면 본받으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본받으라라는 거죠. 여러분의 앞뒤 좌우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못 바라보시는 분은 우리 아프신 분이 아니라면 다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얼굴을 자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예, 이게 여기서 뭔가 좀 나왔어야 되는데 뭔가 안 나오니까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서로 마주 보았을 때, 나도 저분처럼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되새기는 분이 계시죠? 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이게 그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나보다 믿음 생활 잘하는 그분, 나보다 무언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분처럼 나도 되길 원한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가지라라는 겁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바울과 같이 본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바울의 이야기를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 중에 이러한 사람이 본받을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엉뚱하게도 너희가 신앙생활의 성숙을 위해서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이런 사람은 멀리 해야 돼 라는 이야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절대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을 이야기하죠.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최선을 다해서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죠. 나와 같이 하면 너도 복을 받아. 나처럼 똑같이 신앙생활하면 너도 잘 되라는 이야기를 맨날 외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너도 나처럼 해봐. 너가 지금 복 못 받은 거, 고생하는 거 나처럼 안 해서야 라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간증을 하거나 자랑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신랄한데요. 18절에서는요. 십자가의 원수다라고까지 그들을 엄청나게 나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한 행동을 19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천국에 있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에 있고 우리는 영광에 있다라고 항상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의 끝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끝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먼저 떠오른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우리 가운데 이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경계하고 경계하라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서로를 사랑하고 좋아한다 하더라도 너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그 점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좀 우리에게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은요, 건전한 신앙을 지키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설명하는 것처럼 그들에겐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들은 부끄러움이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말은요, 음식을 먹고 트림을 하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밥 먹고 꺽 하고 이렇게 트림 하시는 분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양 문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서양 사람들 중 밥 먹다가 트름하면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 푸는 걸 싫어합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식탁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코 풀고 트름하는 좀 더 하면은 뭔가 더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 밥 잘 먹었다고 본인은 표현을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 자신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단은 자신들이 남의 것을 가로채고 자신들의 배부름을 자랑합니다. 남의 소유를 잘 빼앗는 일을 미덕으로 삼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남의 것을 빼앗아 왔느냐, 얼마나 남을 속여 왔느냐, 오늘날로 이해하면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잘 시키고 남의 소유를 우리 이상한 내 걸로 다 만들었느냐, 더 나아가서 내 걸로 빼서 돌렸느냐, 그걸 우린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자신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소유를 빼앗아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 더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땅의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남들 보고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면서 왜 자기 배를 채우고 있습니까? 자기가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헬리콥터를 타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잘났다라는 걸 자랑하죠. 신천지 집회 가면은 시간을 아낀다고 해서 실제로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막기도 합니다. 그럼 차량 운행을 합니다. 헬기를 빌려서 헬기를 타고 그 신천지 집회하는 장소에 갑니다. 이만희 씨가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들의 것을 빼앗아 자기 배를 불리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사람들의 그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멋있는 행동이 됩니다. 다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갖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우리만이 우리처럼 우리와 함께해야 이런 말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얼핏 보기에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기에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는 다 아실 겁니다. 별의별 일을 참 다 하죠. 사업체를 통해서 돈을 벌고 합법적인 학교를 세워서 사실상 사람 자신들의 사상을 노골적으로 심고 있습니다. 정당의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령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악독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옳은 사람들 사이에도 이 사람들이 몰래 껴서 이단의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수많은 사람들을 검증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이유는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관심은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있고 자신들의 배에만 안위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단들의 이런 행동과 다른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2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이 땅 가운데 희망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전파일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향기는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천국 시민이다. 이 천국 시민임을 기억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라 이야기를 하죠. 바울의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당시 최고의 시민은 로마 시민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몇몇 사람들은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조차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 중에 최고의 그런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최고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할 만했죠.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보다 더 위대한 시민권, 바로 천국 시민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영화는 이렇습니다. 미국에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을 때 라이언 가문의 아들들이 전쟁에 참전합니다. 아들들이 차례대로 죽고 마지막 막내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미 국방부는 좀 특이한 결정을 내리죠. 이 바로 마지막 막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개 소대 약 20명의 정예 병사를 보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특전사와 같은 특수부대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몇 명만 살아남으면서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리고 이 라이언 일병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정말 단순한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긴 시간을 보면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메시지가 있죠. 미 합중국은 미국에 속한 사람들을 잊지 않습니다. 당신들을 반드시 구원합니다라고 하는 무언가 그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도 야, 내가 차라리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그런 막연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하늘에 완벽하게 속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영광스러운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천국 시민으로 당당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죄악된 육체가 아니라 죄 없는 육체를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하나님과 만났을 때 흠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물론 신학적으로 이 몸이 부활체니 무슨 특별한 영체니 무슨 특별한 몸이니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학적으로 그쪽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고 장황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 없는 몸이 완벽하게 되어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 하나만큼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우린 그것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 근거했을 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라고 말하는 데서 그쳐서 안 됩니다. 오늘 4장 1절에 그런 이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형제들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주 안에 서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이야기하면서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 그렇게 우대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미국 시민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 가서 정말 당당히 살아갑니다.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나를 구해줄 거니까 하면서 정말 당당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약간 각자 여러 곳에 가서 나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나라는 나를 구하러 올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신지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40대 후반이신 분도 있을 거고요. 50대, 60대, 70대, 80대 다양한 연배를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은 이후 천국 시민답게 살아오셨는지요? 약 40일 정도 지나간 26년도의 그 모든 일정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시민답게 살아오셨는지요? 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 천국 시민인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법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보고 믿고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되는 본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서까지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성도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죠. 구원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